행복하고 신나는 성경여행, 오늘은 토라의 세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이한 법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벌써부터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 한국말로 율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라는 율법이라는 그런 한국말로 많이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교훈으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이게 Principle of Law, Instruction 내지는 Point Out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토라라는 이 말이 모세오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들만을 가르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의 5가지 율법책을 토라라고 일컫는데요. 그 5가지 모세의 율법책 가운데에는 법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문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문법들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창세기, 출애굽기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 이야기, 아담 이야기,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 홍수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를 비롯해서 출애굽하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이야기 등등 이야기들도 있고요. 거기는 또한 시들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율법들이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꼭 그것이 율법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토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히브리 단어는 율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토라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할 때에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가지 모세의 율법책들을 가리키고 그것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법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원리를 잘 따르는 사람은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고 아주 즐거운 그러한 나날들이 펼쳐지는 삶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토라 안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법들은 우리의 행복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조금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명령과 규례와 토라 안에 있는 법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렇게 신명기 10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입니다. 성경 66권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토라가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성경책을 통해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 기록한 이 성경은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토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깊이 있게 연구하면 거기서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기록하고 있고, 그 율법책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바로 그 구원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의 토라는 생명의 샘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의 토라,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토라를 읽는 사람은 생명의 샘에서 물을 깃는 것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안에서 생명력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31장 26절에는 그 지혜로운 여인, 성숙한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 가운데에서 한 구절인데요. 인애의 법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인애의 법이 토라 헤세드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토라 헤세드인데요. 이 토라 헤세드라는 말이 인애의 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그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토라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구성된 책인데요. 또 특별한 이야기 좋아하는 분들은 모세가 또 이것을 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모세가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쓴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저자가 책을 쓸 때에 책의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서론, 본론, 결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토라를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론에 해당되는 것이 창세기고요. 본론에 해당되는 것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서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지를 보여주며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성경책이
서론에 해당되는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본론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레위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인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후반부에 있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민수기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민수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 율법 중에 가장 대표되는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 모세를 특별히 만나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계명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참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 대답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건성으로 대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심으로 모세의 그 말에 대답했다면은 모세가 그냥 하나님 만나러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 건성으로 대답하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특별한 언약 의식을 행합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특별한 그러한 의식을 행합니다. 언약 의식이죠. 그리고 피를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는 언약 의식을 행하면서 백성에게 그 언약서를 낭독할 때에 백성의 대답이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기 이 뉘앙스는 아니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지킨다고 당신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왜 이렇게 언약의식까지 행하면서 또 이야기합니까? 한 번만 이야기하세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두 번 들으면 지겹습니다.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킨다니까요. 우리가 준행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참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나 건성적으로 대답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히 걱정이 되지만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또 거기다 대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과 피로 세운 언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신당부하고 모세는 하나님 만나러 더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시고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출애굽기 32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죠.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건성으로 대답한 건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좋아가지고 축제를 벌리고 춤을 추고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추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성으로 들었는지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신명기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수기에서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38년이냐고요? 사실은 40년 광야에 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날수대로 광야를 그들이 방황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2년은 사실은 빼준 겁니다.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시점으로 해서 40년을 하나님이 계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2년 봐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고 패배하는 삶을 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 있게 된 것입니다. 38년 동안은 고생을 칭딱 하면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 개인에게 오늘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 과거를 돌아보아라. 그리고 현재 파트, 위를 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미래를 내다보아라. 자, 과거를 보니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은 오늘날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오늘이 중요한 거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현재형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성경을 보시면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히브리 언가를 그대로 따온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요 앞전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엘로힘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고 승리하고 날마다 신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권능을 부여해 주는 성경책이 토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토라를 적용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를, 그 적용 사례지요. 그 적용 사례를 우리 다음에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겠습니다.